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체험적인 또는 문화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인지 저희의 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해석과 함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요구되는 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고백의 형태도 저희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저희 지성이나 감각으로 파악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인 거룩한 신성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여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르게 배우게 하시옵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저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선포되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절을 살폈습니다. 1절은 표제어로서 저자가 누구이며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 예언의 성격이 경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6가지 예언 가운데서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에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나오게 될 다른 예언을 도입하고 있는 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개해 가시면서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을 등장하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 누구도 변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조차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힘겨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랑하였다는 이 단어는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할 때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는 사랑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이미 완성했다는 의미로서
여전히 처음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아니하고 여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의 바탕을 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주변의 수많은 나라의 반대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성전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모두 8번이나 반문하고 질문하는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반문이 오늘 우리가 살필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는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비하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8번이나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 회개한다,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많은 변명을 통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몰아붙이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도발적인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델베르크 교리문답 5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천적인 마음과 그 미움과 증오 외에는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논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2절의 하반부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예정에 대해서, 영원 그 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살피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본질적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논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적용의 부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가진 사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일 뿐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원샘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해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해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진 사랑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에 있는 존재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지 다른 존재에게 받아서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존재에게서 받아서 채워지는 사랑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또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 불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채워져야 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 부족한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크기만큼, 그 분량만큼의 사랑을 가진 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충만하고 자존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말인데, 사랑이 부족한 하나님이라면 다른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아야만 이 사랑이 완전해진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닐 것입니다. 부족한 만큼 다른 것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있을 것이니까 미움이나 증오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자신 안에서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호흡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호흡을 통해서 사랑을 불어 넣어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만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이라는 단어 또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most라는 단어, perfect라는 단어를 이 사랑이라는 말과 비교할 때 이것은 가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비교해서 더 낫다는 의미로 이 가장이나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뜻에서 가장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 표현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사랑이라 불리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그것이 선한 사랑이라면 다 포함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사람이 가진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일부분의 한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이지 피조물이 쌓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펠라기우스나 아르미스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드린 것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더 보태고 채워서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분, 그러한 사랑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낮은 떨기나무에 이르기까지 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가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로 대적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대가를 주려고 사려고 했던 것, 거래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성직 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은사를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직 매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직 매매가 아닙니다. 성직 매매를 하는 것,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 사람의 힘과 영향력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보상을 어떤 경우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답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것과 동등한 가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장소에 피조물에게 많은 시대에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따져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반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도 자기의 행복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가인은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조차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 즉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을 좀 더 미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비웃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만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또는 분에 이겨
스스로 짜증을 내고 매를 들기도 하고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고 그것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실행하고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사랑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장식된 집에 사는 자들을 비웃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높은 학문이나 높은 지식에도 유혹을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기꺼이 높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가장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이며 사람이 가진 그의 온 가산을 주고라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가장 하나님에게 적의를 보이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무시했고 거슬려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선제들의 책망을 그들은 발로 짓밟고 걷어차고 모욕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선제를 보내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고 겨루고 송사할 때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송사를 받아주셨고 임하여 주셨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자처럼 더욱 사납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몰아붙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신여기고 경멸할 때에도 방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아주셨고 그 비난과 멸시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뒷발로 걷어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을 필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시나 죄로 인해 고통받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나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넘치고 잔잔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시나 얻기를 좋아하시고 탐욕이 없으시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고 갚아주셨으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지만 자신의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속임과 강압과 수많은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고 무너져 내버린 적이 없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랑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향이 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다고 거짓과 위선으로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기쁨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한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도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으로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불가역적 은혜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66장은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마르틴 린카르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찬송은 이 제목은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배경은 그 상황적인 것은 30년 종교 전쟁이 있던 그 시기입니다. 흑사병으로 자기 가족을 다 잃은 그러한 상황에서입니다. 자기 손으로 4,000명을 장사에 지낸 그 시기에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부터 주신 복 하나님은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이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른다면 아마도 무슨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구나 라고 그 상황에서 찬송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흑사병에 30년 신구교 종교전쟁으로 해서 처참하게 다 죽었다는 것, 그 도시에 있던 모든 목사가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 도시에서 자기만 살아난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정말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지은 것일까요? 어거스틴도 고백하기를 주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재산이요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추구했던 철학적인 이런 모든 지혜를 다 끌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인이 아니라 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원인은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와 계획과 목적을 세우심에 두고
있는 것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2원인 또는 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묵상하면 좋은데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으로 때로는 헛된 상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모르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왜 타락한 천사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천사들처럼 우리도 역시 가장 강력한 쇠사슬로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했느냐고 반문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타락한 천사처럼 그들은 당장에 정죄를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본질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 대한 처벌을 잠시 멈추도록 요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했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심판은 지체했고 미루어 두셨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순종한 인간에게 오직 저주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영원에서 작정하신 복음과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영원한 은혜 언약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렸고 오래 참게 만들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의 말을 다 들어주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 대적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무슨 특혜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제물을 받으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노아와의 그 무지개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지금까지 명맥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 이것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부터는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예정과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입으면 즉시 분노를 합니다. 보복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식당에서 불이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무슨 상거를 할 때, 상대방이 예의 없게 행동을 할 때 몹시 사람은 분노합니다. 따지기도 하고 자신이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경우엔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게시판에 올려 호소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고발하여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는 분이 오히려 고발을 당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할 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아야 하는 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관대히 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방종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더 가중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불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옮기려 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시대로부터다.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그때 건설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 이전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주변의 우상 숭배로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부짖었고 다시 침범했고, 이것이 사사기 내내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쇠사슬에 채워서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정치적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묶인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해서 바알과 아사레의 신상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통들, 어리석은 관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교회 내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살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이 행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창하고 관심을 보이는 만큼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접목게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자기만 한 그 행동이 장막철의 곰팡이처럼 온 교회를 시커멓게 번져나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켰고,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만든 죽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심판을 그 죄에게 즉각적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진노를 짊어지게 했고 그 수치를 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면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자들을 모욕했던 것, 그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여러 지역에 세워주셨고 그 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태도를 늘 보여왔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염치 없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며칠 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파멸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가장한 나라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단 한 번이라도 부으신 적이 있단 말입니까? 대홍수 때는 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80년간이라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기근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다에서 폭풍이 온다는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도 예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도,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택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거기다가 온 인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역사는 수많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고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리 전조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심판을 위해서 아주 작은 약한 심판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새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저기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또 벌벌 떨면서 동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한 곳으로 쳐달려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들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나서야 큰 소나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랑의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다고요?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80년 동안이나 미리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무시했고 그런 것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있으리니 사람과는 다투지 않으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투지 아니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기 바로 전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 후에 바로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자주 만나던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뎠더라면, 조금만 미리 왔더라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멀쩡하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더 불었더라면 우리 머리 위에는 간판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줄이 끊어져서 추락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 가던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운전자가 의해서 인도로 뛰어드는 것은 못 막았을 것입니다. 급발진으로 가게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죽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길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짐은 도착하지 않아서 기뻐해야 할 여행 대신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 좋은 여행을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귀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 추돌 사고를 당해서 그 버스에 탄 학생들이 모두가 죽었다는 기사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은 사람이 오히려 그 주사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위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청년은 29살에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 청년이 죽고 나서 그 언니가 그 청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집이 불이 나서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등학교 때 신장암으로 죽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그들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보호를 받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이 족속의 죄가 더 파괴적이 돼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유보된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맹위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조상의 죄가 덜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더 적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의 죄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 소리입니다. 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따지고도 남았을 소리입니다. 4대 만에 내가 죽고 내 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4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려야 할 심판도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손 중에서 가장 사악한 후손을 골라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셔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으실 것입니까? 예배 시간 온통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 것을 그렇지 않으면 졸면서 하나님을 경멸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내 의무의 자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건과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죄를 죽이는 것이나 영을 살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만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낸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반역자들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이 신속히 내려지는 것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이 더디 내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경솔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블로그에 아마도 무조건 랜덤으로 보는 마케팅 문자라고 보여지는데 낮 12시 반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이라는 문자며 그 끝에 답방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도 화가 났습니다. 이 대낮에 낮 12시 반에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거기다가 복음을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긴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염치도 없게 답방 부탁합니다. 함부로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깨달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이렇게 죄로 뭉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불결함과 비천함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없음과 무례함을 깊이 반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방자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잠시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깊이 반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이래 무례한 반문과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으로 받고 왜곡하고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 없는 분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 우리 살 길을 찾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이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고한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고한물입니다. 같은 금이라고 할지라도 14K와 24K는 서로 둘을 가져다 놓고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고 분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추악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무례한 짓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이 가진 혀에서 나온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신성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였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교를 사회의 종교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고 마치 사회의 악을 없애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신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미신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것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른 바른 예배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르게 체험하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바른 지식 위에 저희들의 믿음이 올곧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